할렐루야. 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에서 행복드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용철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환난이고 고통이고 역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나안 복음방송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여 광명한 새벽별은 희망입니다. 승리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와 여러분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위에 요사바당이 있었습니다. 선정을 베풀고 있었죠.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그런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연합군인을 조직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요사바당은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요사바당 왕에게 계시를 하신 게 아니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왕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요사바당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조직해야 하는데 요사바당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요사바당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 군대가 왜 필요한가? 승리는 땅은 단상이다. 그러니까 개성가, 승전가를 불러야지. 아멘.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성가대가 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은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하면 원망부터 해야 할 텐데 유다 백성들은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들의 역경과 환난과 절망을 해결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환경을 제하여 주시고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항복해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관한 방송 도루디아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항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게 만듭니다. 무소부재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없는 신앙 고백은 고백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내년은 금년보다 나을 것이다. 더욱더 나아질 것이다. 이 믿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일이 더 암담할 거야. 내년이 더 힘들 거야.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희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해 도중에 그 배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풍랑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 한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일이 없는지,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당신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나의 고백입니다. 내 탓이라는 고백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원인만 제대로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가 만난 풍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성도의 핑계를 대고 이웃의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모두가 내 탓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점령하여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받는 것도 내 탓입니다. 가나안 복음방송 더 울기야 목사 탓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설교해서 복음을 깨우쳐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음방송은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방송국입니다. 도르디아 목사는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종들입니다. 아멘. 더 큰 사명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도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혀서 우왕좌왕 허둥바둥되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신앙적으로 결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결속시키고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총력체제로 성을 건설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성경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각자에게 성경책이 2권씩, 3권씩, 10권씩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에스라밖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양무리들이 정말이지 복음에 갈급해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까? 우리는 에스라 시대에만 또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나팔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말로 속된 주둥아리만 놀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제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말씀 낭독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일제히 일어서는 백성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일어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세가 확 바뀌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믿음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알곡과 축정이를 고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에스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일제히 일어나는 믿음의 회개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인 시련과 환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문화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일제히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마당처럼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는 자가 됩시다. 요나처럼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됩시다. 니에미야처럼 담대하게 계획에 선봉에 서는 자가 됩시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됩시다. 나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빛나는 새벽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희망입니다. 승리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고난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님의 뜻을 아는 기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부족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교회에서 더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교회에서 더 많습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음성이, 그 계시가 백성에게 들려졌든 왕에게 들려졌든 나에게 들려졌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빛나는 새벽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은 희망입니다. 승리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작은 빛이 되어
나와 여러분 이 시대를 깨웁시다. 아멘.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